오늘은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30분을 보내겠습니다. 돈, 재물, 부 모두가 원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입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불화하거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하셨다. 돈은 나쁜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극고독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극고독 장자는 돈이 너무 많은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집착이 문제다. 재물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극고독 장자는 큰 부자였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베풀었습니다. 절을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당하게 벌어라. 남을 속이지 말고 해치지 말고 정직하게 벌으세요. 부정한 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둘째, 적당히 쓰고 저축하라. 다 써버리지 말고 저축하세요. 하지만 인색하게 굴지도 마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베풀어라. 움켜쥐면 썩습니다. 흐르게 하세요. 보시하세요. 베푸는 만큼 돌아옵니다. 넷째, 집착하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이 나를 섬기게 하세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의 지혜, 복받는 방법, 돈이 모이는 마음가짐을 배우겠습니다. 청소하며 설거지하며 운전하며 편안히 들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는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적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있다, 충분하다 생각하세요. 감사하면 더 많이 옵니다. 불평하면 더 적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복을 부릅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 돈이 안 모여. 나는 운이 없어. 가난한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나는 복이 많다. 돈이 잘 모인다. 재물운이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세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베푸는 마음.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인색하면 재물이 안 옵니다. 절에 시주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좋은 곳에 쓰세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시한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재물이 안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썩습니다. 넷째, 만족하는 마음. 끝없이 원하면 영원히 부족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원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만족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다섯째, 정직한 마음. 부정직하게 번 돈은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결국 잃습니다. 정직하게 버세요.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가세요. 정직한 돈이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마음. 일을 할 때 힘들다 하기 싫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세요. 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기쁘게 일하면 돈도 기쁘게 옵니다. 억지로 일하면 돈도 억지로 옵니다. 일곱째,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계획하세요.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지는 마세요.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열매가 언제 맺힐지 걱정하지 않는다. 자연에 맡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세요.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부르는 실천법입니다. 첫째, 보시 마이너스 베품. 보시가 복의 첫 번째입니다. 베풀어야 받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마이너스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입니다. 절에 시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곳에 기부하세요.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아니, 더 많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한 복은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3대 4대까지 간다. 법시 마이너스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책, 좋은 경험을 나누세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해 주세요. 이것도 보시입니다. 무해시 마이너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서워하면 보호해주고 걱정하면 안심시켜주세요. 이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하면 복이 옵니다. 둘째, 지계 마이너스 계율 지키기. 계율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계율이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5개가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기 생명 존중. 도둑질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부부관계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기. 술 마시지 않기 정신 맑게. 이것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어기면 화가 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2번과 4번이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셋째, 공양 마이너스 부처님께 올리기.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세요. 꽃, 향, 차, 과일, 밥. 정성껏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기도하세요. 재물운이 좋아지게 해주소서.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불공 마이너스 기도하기.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하세요. 108배, 1000배, 3000배. 재물은 불공, 재물은 기도를 하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재물운을 기원하세요. 다섯째, 봉사 마이너스 절에서 일하기. 절에 가서 봉사하세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꽃꽂이하고 손님 맞이하세요. 몸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절에서 일하면 복이 쌓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서 봉사하세요. 하루 종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두 시간만이라도 일하세요. 땀 흘려 일한 복은 금방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새는 구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 술 마시기. 술은 재물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술값도 들지만 술 먹고 실수하고 건강을 해치고 일을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술을 금하셨습니다. 5개 중 하나입니다. 술을 끊으세요. 끊기 어려우면 줄이세요. 술에 쓰는 돈을 저축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모입니다. 둘째, 도박하기. 화투, 경마, 복권, 주식 투기. 도박은 재물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한 번만 이번엔 딸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도박은 중독입니다.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됩니다. 결국 다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박하는 자는 재물을 잃고 신용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인생을 망친다. 셋째, 방탕하게 놀기. 밤새 놀고 사치하고 여자 밝히고 이런 것이 재물을 잃게 합니다. 유흥비, 사치품, 명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지 마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허영심을 버리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돈 쓰지 마세요. 넷째, 게으름. 게으르면 돈이 안 모입니다. 일을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미루면 돈이 안 옵니다.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죽은 것과 같고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는다. 다섯째, 나쁜 친구.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재물을 잃습니다. 술 마시자고 하고 도박하자고 하고 사기치자고 합니다. 선한 친구와 사귀세요. 절에 다니는 친구, 봉사하는 친구, 착한 친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는 복을 가져오고 악한 친구는 화를 가져온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 지키는 지혜입니다. 첫째, 사등분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사등분하라.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세요. 4분의 1은 사업이나 일에 투자하세요. 4분의 1은 저축하세요. 4분의 1은 베푸세요. 모시, 시주. 이렇게 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다 쓰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저축하라. 조금밖에 안 남는데 무슨 저축이요? 조금이라도 저축하세요. 10,000원, 5,000원이라도 저축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자동이체로 월급 들어오면 바로 저축계좌로 빠지게 하세요. 그러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미가 조금씩 모으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보험 들어라.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큰일이 생기면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보험 들어서 대비하세요.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필요한 것 들어두세요. 넷째, 빚지지 마라. 빚은 재물의 적입니다. 이자가 무섭습니다. 빚을 지면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꼭 필요한 빚집, 사업 말고는 빚지지 마세요. 카드빚 마이너스 통장, 사채. 절대 안 됩니다. 있는 빚은 빨리 갚으세요.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다섯째, 투자는 신중히.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대박 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기가 많습니다. 투자하려면 공부하세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안전한 것에 조금씩 하세요. 여섯째, 충동 구매하지 마라. 세일이야, 할인이야, 한정판이야. 이런 말에 혹해서 사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하루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필요하면 사세요.
충동 구매로 낭비하는 돈이 1년이면 엄청납니다. 일곱째, 기록하라. 가계부를 쓰세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낭비가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썼어? 놀랍니다. 앱으로 간단히 기록하세요. 매일 3분이면 됩니다. 여덟째, 가족과 상의하라. 큰 돈을 쓸 때는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숨기지 마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그래야 관계도 좋고 재물도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건강.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돈 벌다가 건강 잃으면 바보입니다. 둘째, 가족. 돈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돈 벌다가 가족 잃으면 불행합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여행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평안한 마음.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하면 불행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평안한 마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마음 편히 자고 웃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넷째, 선업.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선업뿐입니다. 돈, 집, 차 다 놓고 갑니다. 하지만 선업은 가져갑니다. 다음 생에도 복으로 따라갑니다. 선하게 살고 베풀고 착하게 사세요.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재물을 추구하되 이 네 가지를 잃지 마세요. 부처님 시대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극고독 장자의 보시. 극고독 장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승려들을 위해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원정사입니다. 땅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금을 가득 깔면 팔겠다. 극고독 장자는 정말 금을 가득 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극고독 장자가 답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고독 장자의 재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보시한 만큼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가난한 노파의 등불. 어느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등불 공양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수백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노파도 등불을 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등불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진심으로 켠 것이다. 부자의 수백 개 등불보다 가치 있다. 노파는 그 복으로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보시는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조금 베푸는 것이 마지못해 많이 베푸는 것보다 낫습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어라.
씨앗을 어디에 심습니까? 복에 심어라. 복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수확이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 복의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복의 밭이고,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복의 밭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의 밭이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절에 시주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반드시 수확합니다. 인색한 부자의 말로 한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안 쓰고 가족도 안 주고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고 또 세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치료를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재산은 친척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자식들은 금방 탕진했습니다. 부자는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자는 아기로 태어난다. 배고픈 귀신이 된다.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써야 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면 돌아옵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복전에 씨앗을 심으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이제 함께 재물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재물운을 주시고 제 가정에 풍요를 주소서. 정직하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쓰게 해주소서. 베풀 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해주소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탐욕 부리지 않게 해주소서. 재물을 복으로 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소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소서. 돈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해주소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만족할 줄 알게 해주소서.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해주소서. 재물의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도 주소서. 가족의 복도 주소서. 평안한 마음의 복도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감사 3가지 말하기. 눈 뜨자마자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세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복이 옵니다. 둘째, 지갑 정리하기.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영수증, 쓰레기 버리세요. 돈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지갑이 깔끔하면 돈이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지갑에는 돈이 안 옵니다. 셋째, 돈을 소중히 다루기.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구겨진 지폐는 펴세요. 동전도 소중히 하세요. 돈을 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주세요.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감사히 받으세요. 넷째, 물건 아끼기. 물건을 소중히 쓰세요. 오래 쓰세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옷, 신발, 가방. 아껴 쓰면 돈이 절약됩니다. 다섯째, 음식 남기지 않기. 밥 한 톨도 남기지 마세요. 감사히 다 드세요. 음식 낭비는 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이 담긴 것입니다. 여섯째, 전기물 아끼기. 전기, 물, 가스 아껴 쓰세요.
안 쓰는 전등은 끄세요. 물 아껴 쓰세요. 1년이면 수십만 원 절약됩니다. 일곱째, 충동 구매하지 않기. 사기 전에 하루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꼭 사야 하나? 하루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필요 없는 것이 보입니다. 여덟째,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기.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세요. 예불하고 시주하고 기도하세요. 복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홉째, 매일 나무 관세음 보살 108번 외우기. 아침이나 저녁에 나무 관세음 보살을 108번 외우세요. 재물운을 기원하며 외우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외우세요. 열째, 매일 작은 보시하기. 하루에 1,000원이라도 보시하세요. 모금함에 넣거나 거지에게 주거나 좋은 곳에 기부하세요. 매일 조금씩 베풀면 1년이면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진짜 부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불행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한 푼 없어도 행복하면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의 조건 7가지. 건강한 사람.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 소욕지족. 적게 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베푸는 사람.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족이 화목한 사람.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의 부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면 그것이 부자입니다. 선업이 많은 사람. 착하게 살고 선업을 쌓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복은 다음 생까지 갑니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비록 땅에 누워도 행복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행하다. 진짜 부자가 되세요.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세요. 이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재물운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공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술, 도박, 사치를 멀리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나쁜 친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쓰겠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베풀겠습니다. 재물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재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재물보다 평안한 마음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겠습니다.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진짜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저에게 재물운을 주소서, 제 가정에 풍요를 주소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30분) 동안 재물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재물을 추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베풀되 자랑하지 마세요. 저축하되 인색하지 마세요.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버세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평안한 마음, 선업. 이것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복이 아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모두 재물운이 좋아지기를. 하지만 재물에 휘둘리지 않기를. 재물로 복을 짓기를.
재물로 많은 사람을 돕기를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